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지 6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왜 산에 올라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할 때는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딸 죽었다, 이제 그만해라, 주님 돌려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 아이가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부모, 딸아이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 다른 사람들은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하죠. 예수님이 들어오지 마라고 하고 그 세 명, 자기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세 명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알다시피 딸아이가 살아나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는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어야 되죠. 그죠?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그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고 하시고 난 뒤에 세 명만 데리고 가서 너희들 깨어 있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도 많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어, 나와 같이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세 명에게는 예수님은 늘 같이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얘들이 자고 있지요. 왜 자고 있니? 좀 깨어 있을 수 없니? 라고 또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애들이 또 자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이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아,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뭔가 일이 바뀔, 새 일이 진행되어지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사역은 뭐 어찌 보면은 무난하죠. 뭐 병들었어요, 아파요 이러면은 고쳐줄게 이러면서 고쳐주고 뭐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뭐 기껏 만나봐야 뭐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 좀 힘들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뭐 힘든 게 아니죠. 뭐 고쳐주고 뭐 배 타고 돌아다니고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특별하게 사역이 뭐 어렵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 탈 없이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달라지죠.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깊이가 없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신앙생활 하면은 뭐 힘든 일 크게 없습니다. 별일 없어요. 대충 믿어도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아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10만 갔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것도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11조 안 해도 제대로 안 해도 뭐 별일 안 일어나던데요. 하나님 안 두드려 패더래요. 그래서 11조 뭐 잘 안 낸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은 달리 해석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아직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아직 너는 완전한
내 편이 아니야. 신앙이 자라지 않았어. 넌 아직 어른이 아니야. 물론 그 사람은 장립지사였지만은 장립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때 뭐 실수해도 괜찮죠. 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문제 일으켜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초보의 신앙에 있어서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거짓말 좀 하고 뭐 사기 좀 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별 문제 없어요. 예. 뭐 하나님 혼내고 갑자기 뭐 죽고 뭐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뭐 적당히 해도 뭐 하나님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거겠죠. 만일에 예수님 믿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혼낸다면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대충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겠지. 근데 대충 믿어도 별일 없거든. 적당히 믿어도 뭐 양다리 걸쳐도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갑다 이러면서 그때는 뭐 세상에서도 만족스럽고 교회에서도 만족스럽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는갑다.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다짐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오만 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었거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별 문제 없었거든.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갔다고 다짐하고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힘들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들이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얘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사람이야 라고 딱 찍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삶이 힘들어집니다. 야곱이 그렇죠. 광야의 삶이 펼쳐지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 고난받는 거 당연하다. 그거 없으면은 사생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 힘으로 이때까지 별일 없이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제대로 한번 섬겨봐야지라고 다짐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서 내적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생활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초급 단계였습니다. 뭐 사람도 병 고쳐주러 다니고 뭐 배고프다 하면 뭐 먹을 거 주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르죠. 레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를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단의 방해와 그리고 온갖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제자들의 사역은 한차원 깊이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번에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것,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것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거, 고난받는 거, 그리고 죽는 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이 펼쳐집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캐리어에다가 뭐 가방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옷 입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세면도구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새로운 곳에 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과 다른 새로운 신앙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해서 주님은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여기서 굉장히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9장 2절 3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변신을 하셨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보면은 뭐 변신 이러면서 변신하듯이 변신하셨어요. 일단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희어서 빛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하죠. 빨래하는 자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정말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더 하얗게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빛이 나는 모습으로, 광채 나는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주장 또한 공통적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빛이 나는 분, 광채가 나는 분을 만났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예수님인 걸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하는 모습 봤었잖아요. 옷이 휘어졌고 그리고 용모도 바뀌어졌습니다. 용모도 바뀌어졌습니다. 외형이 바뀌어진 거예요.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외모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바꾸셨다. 좋은 쪽으로 바꾸셨을까요? 나쁜 쪽으로 바꾸셨을까요? 최고의 성령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변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변화되지요. 변화됩니다. 내면이 변화되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내면이 변하는 것 우리 삶으로 많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그리고 사람의 외모도 변합니다. 아멘?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자기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만족해 합니까? 쌤이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정말 만족한다고. 난 내 얼굴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딱 내가 원하는 얼굴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 누구나 자기 자신 외모에 대해서 약간 불만족스러운 게 있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정말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고 나는 완벽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지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다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죠. 이것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돈 있으면은 그 사람도 얼마든지 합니다. 세상에서는 잘생긴 사람보다는 못생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옆에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잘생긴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볼 때 야, 너 참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연예인들 중에 뭐 정말 잘생긴 장동건, 차은우 이런 애들 정말 잘생겼잖아. 근데 자기 자신을 뭐 그냥 보통이래.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 물론 나도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일단 머리가 커요. 이하나 우리는 머리가 크잖아, 그렇지? 일단 이 머리 큰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도 너무 낮고, 그리고 또 문제가 척추가 휘었어요. 척추가 좀 많이 휘었습니다. 이것도 불만스러워. 그리고 폐가 한쪽이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불만스러워. 그래서 한때 생각했어요. 야, 천국 가서도 내가 이 모습, 이 모양, 이 꼬라지면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있다? 좀 완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천국에서 계속 영원히 산다? 약간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안심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구나. 변하는구나. 왜냐면은요, 봉사하러 예전에 사회기관에 갔는데 거기 장애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모가 하나같이 불편합니다. 뇌성마비 앓는 아이들도 있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 믿어가 천국 갔었는데 이 모습 이대로다? 이게 왠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야. 바뀌는 거야. 변신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변신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같이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를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변신했으니까. 모르는 거라. 나중에 영적으로 깨닫죠. 예수님 것 같다. 외모는 다른데 영적으로 뭔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변신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지만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석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런 정체성은 있지만은 모습은 바뀐다는 겁니다. 눈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 짧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변신합니다. 예수님 변신하셨잖아요. 그 산에서 주님은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굉장히 빛나지요. 이게 천국의 패션입니다. 천국에서 유행하는 색깔은 흰색입니다. 빛이 나는 흰색. 주님은 이 빛나는 옷, 이 외모를 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 입장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인 걸 알았어요.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 모세인데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했을까요? 안녕? 나 모세야. 엘리야가 와가지고 안녕, 나 엘리야야. 잘 있었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수님한테 안녕하세요, 저 모세인데요 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나타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습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이 아는 겁니다. 설명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희미하게 알던 것들이요, 천국 가게 되면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뚜렷해집니다. 이 땅에서 희미하고 흐리멍텅한 어떤 것들이 죽고 나면은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부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부자 문 앞에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천사한테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제발 내려가서 저 거지 나사로예요? 네,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내가 고통받는 이 지옥에 못 오게끔 좀 이야기해 주세요. 부탁하지요. 왜 부탁했을까요? 잘 몰라서니까. 살아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있을까? 없겠지? 뭐 있어도 뭐 대충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가보니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제발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못 오게끔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죠. 여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지금 상길이가 정신이 혼미한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횡설수설합니다. 9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 지가 말했는데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가. 귀신이 나타났나요? 아니면 괴물이 나타났나요? 자기 목숨을 위협당했습니까?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런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정신을 못 차리죠.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베드로를 무섭게 할 만한 요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도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나 제대로 보면 죽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인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런 상황이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상황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 경험하게 되면 횡설수설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사람이 정신 못 차린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데 너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꾸미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는 것을 성경에는 외식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 네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채로, 네가 거짓말하면은 거짓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 거짓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해요. 주님 거짓말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모습일 때가 아름답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런 애들이 조금 약간 섬찟하거든요. 분명히 아이야. 그런데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간혹 그런 애들이 있죠.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보면 섬찟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죠.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가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면 쓰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 다른 거는 못해도 돼요.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은 이건 좀 달라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합시다. 베드로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주님께 책망 듣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지가 말해놓고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노, 이상 소리 하노.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고 책망합니까? 야, 니 지금 상황 파악 못하나? 분위기 파악 못하나?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그런 말 하세요? 안 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후에 저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그걸로 똥해서 또 뭐 책망하세요? 야, 인마 네가 안 한다면 네 그래 하대. 왜 날 쌩까는데? 왜 날 버리는데?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헛소리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횡설수설한다고 핀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네 때문에 일 다 망쳤다. 네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베드로가 미숙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을 어리석게 처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횡설수설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분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완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가지는 비전이 있지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제대로 일 좀 제대로 하고 그런 소리 해라. 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핀잔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횡설수설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미숙하고 문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대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 모습이 있으면은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했듯이 강력한 영적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미숙한 그리고 우리 연약한 문제 많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